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꼬이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온갖 시련과 어려움이 끝없이 밀려와서 정말 지치고 힘드시죠? 직장에서는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가정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기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으시죠? 특히 우리 중장년층은 위로는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자녀들 뒷바라지에 온 마음을 쏟아야 하는데 정작 자신의 마음 돌볼 여유조차 없어서 답답하고 막막하실 겁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걱정 때문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새벽에 문득 깨어나면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다시 잠들기가 어려우시죠? 그런데 보살님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모두 아시고 그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큰 힘이 되는 4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어려움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가르침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의 힘이 얼마나 강대한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비와 지혜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4가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보살님들의 마음에 평화와 안정을 찾으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서 절망적인 기분이 드시나요?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매일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 가족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직장에서의 갈등으로 출근하는 것조차 두려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터널 끝에 빛이 보이지 않고 마치 이 고통이 평생 계속될 것만 같은 절망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인연에 따라 사라진다. 고통도 마찬가지로 생겨날 조건이 있어서 생겨났으니 그 조건이 사라지면 고통도 반드시 사라진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보살님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특정한 조건과 인연이 만나서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덮었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이 지금의 어려움이 보살님들의 본래 행복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 진리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으셨을 때,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도 지나가는 과정이었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부처님의 일화 중에 기사고탐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사 고타미는 어린 아들을 잃고 너무나 슬퍼하며 부처님께 달려가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만들어 주겠다. 하지만 그 약을 만들려면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는 가족의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사 고타미는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겨자씨를 구했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고통과 상실, 어려움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동시에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기에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며 반드시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하늘과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겠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잠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어려움도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니 인연 따라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나는 이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하루 동안 있었던 힘든 일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마음을 정리해 보십시오.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이고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꾸준히 수행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강한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어려움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가르침이라는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보살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유독 힘든 일들을 겪는 것 같아. 직장에서 승진해서 밀리거나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런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일수록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시련이 오는가 하는 억울한 마음이 더 클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시련은 우리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지혜를 증장시키는 귀한 기회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고 시련 없는 깨달음은 없다. 또한 화엄경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치 금이 불에서 단련되어야 비로소 순금이 되듯이 인간의 마음도 어려움 속에서 단련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지혜와 자비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씀들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보살님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단순히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선종에서 전해지는 조주선사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열심히 수행하는데도 계속 어려운 일들만 생깁니다. 이것이 제가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조주선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겪는 어려움들을 자세히 보라.
예전의 그대라면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받아들였겠는가? 지금의 그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바로 그 차이가 그대의 성장이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자체에만 집중하느라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내고 며칠씩 마음을 끌었던 것이 지금은 훨씬 큰 어려움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놀라운 성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이것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려운 상사나 동료와 갈등이 생겼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통해 나는 인내심을 기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으며 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돌아볼 수 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렇게 접근해 보십시오. 이것을 통해 나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할 기회를 얻으며 가족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받아들여 보십시오. 이것을 통해 나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물질에 대한 집착을 줄이며 검소한 생활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매일 저녁 하루를 정리할 때는 이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겪었던 어려운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이것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예전의 나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성장했는가? 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계속하시면 어려움을 원망하고 피하려고만 하던 마음이 점차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지혜를 찾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큰 깨달음이고 성장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음의 힘이 얼마나 강대한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순간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날은 마음이 평온하고 여유로워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 또 어떤 날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내거나 실수를 연발하신 경험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외부 상황은 비슷한데도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대처하는 능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힘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 사람을 따르기를 수레바퀴가 소의 발굽을 따르는 것과 같다. 또한 유마경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외부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이 말씀들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가르침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직면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외부 상황 자체보다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직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그 업무를 통해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불만이 많은 사람은 같은 업무를 고통스러운 짐으로 느낍니다. 같은 가족과 생활하더라도 마음이 자비롭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지만, 마음이 비판적이고 까다로운 사람은 같은 가족들과도 끊임없이 갈등을 겪습니다. 선종의 육조해능 대사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두 스님이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을 보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했고, 다른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때 해능 대사가 말씀하셨습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 일화는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과 그에 대한 반응이 결국 우리 마음의 작용이라는 깊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강대한 마음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호흡을 통한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5분간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들숨에는 평화가 들어오고 날숨에는 번뇌가 나간다. 들숨에는 지혜가 들어오고 날숨에는 어리석음이 나간다. 하루 중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잠시 멈추고 3번 깊게 호흡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이 상황을 평온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녁에는 하루 동안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내 마음이 평온했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마음이 어지러웠던 순간은 언제였고, 그때는 어떤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는가? 이런 관찰과 수행을 꾸준히 하시면 점차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능력 자체가 어떤 외부 상황보다도 강력한 힘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염불수행도 마음을 집중하고 안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하루에 몇 번이라도 진심으로 염송하시면 산란한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고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4번째로, 자비와 지혜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보살님들, 지금까지 3가지 말씀을 통해 어려움의 본질과 우리 마음의 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심과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신만의 고통에 매몰되어 더욱 고립되고 외로워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자비심을 기르고 상황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지혜를 개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안주를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액을 건너뛰었다. 또한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사람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진정한 장애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신만의 고통에 빠져 있을 때는
그 고통이 온 세상을 차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야를 넓혀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도 함께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우려 할 때 우리 자신의 고통도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고 해결책도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원효 대사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효 대사가 수행 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길에서 굶주린 아이를 만났습니다. 자신도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원효 대사는 자신의 음식을 모두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 순간 원효 대사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해결책을 찾기 어려웠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자비를 실천하는 순간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도 명확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와 지혜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이 자비와 지혜를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이런 발언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내가 겪는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겠다. 나의 어려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더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하루 중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분들이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그리고 내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접근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존재다. 저 사람의 행동 뒤에 어떤 아픔이나 두려움이 있는지 이해해 보자.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매주 한 번은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심지어 길에서 만난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자비 실천을 통해 우리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따뜻해지면서 자신의 어려움도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경전을 읽거나 법문을 듣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사물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기르고 일상의 어려움들을 더 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수행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이나 염불, 경전, 독송 등의 수행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기르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 우리는 점차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과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바라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오늘 함께 나눈 부처님의 4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깊어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연에 따라 생겨난 것은 인연에 따라 반드시 사라집니다. 둘째, 현재의 어려움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원망하고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와 얻을 수 있는 성장을 찾아보십시오. 셋째, 우리 마음의 힘은 어떤 외부 상황보다도 강력합니다.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비와 지혜를 기르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자신만의 고통에 매몰되지 마시고 시야를 넓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비를 실천하고 올바른 지혜를 기르는 노력을 계속하십시오. 이 네 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고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보살님들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이 보살님들께 작은 위로와 큰 힘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걸어가시길 기원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느낀 점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법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보살님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사바